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요, 한 7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해오시면서 뭐 예화도 설교 시간에 많이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귀에 들려오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좀 세상 얘기를 많이 한다.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이제 괴로워졌어요. 내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원칙대로 해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라는 것을 집중해서 말 그대로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래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신다. 세상 얘기 우리 목사님 안 하신다. 근데 몇 개월 지났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사석에서 목사님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힘들어요. 옛날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세속적이 되지 말고 세상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슬렁슬렁 말하자면 리어커 끌고 다니는 정도로 생각하고, 수레 하나 그냥 끄는 정도로 생각하고, 이 수레 잘 끌고 가면 뭐 되는가 보다, 그러면 칭찬도 받고, 그래 열심히 이제 수레 하나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수레 끌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말씀 앞에 서니까 기차를 끌고 가래요. 이거는 승용차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기차를 끌고 가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니까 이거 수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수레만 정도 그냥 끌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일에 그냥 이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빠지지 않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차를 끌고 가라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엄두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차를 끌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타라는 것입니다. 수레 갖고 안 된다. 기차 갖고도 안 된다. 더 잘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차를 끌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도 제대로 적용을 합니까? 그냥 슬렁슬렁 뭐 수레나 끌고 가는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율법도 그냥 몇 가지 내가 지킬 만한 것만 지키고 못할 것은 안 하고 그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 지켜라. 그 중에 하나만 잘못 지켜도 안 되는 거다. 완벽하게 지켜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기차를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수레를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고 가라. 타고 가라. 여러분, 기차를 끌고 가는 것과 타고 가는 것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타고 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끌고 가는 사람과 누가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누가 목적지까지 실제로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그래도 땀 뻘뻘 흘리면서 수레라도 끌고 가는 사람을 칭찬하지 기차 타고 가는 사람은 칭찬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표대를 많이 맞추냐면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너 칭찬받고 내가 칭찬받고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열심히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참된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분별해 볼 때에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교회의 문제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참된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인데 참된 지식입니다. 근데 그 참된 지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사람은 뭘 해요? 자기 의를 쌓아요. 그러면서 애써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삶을 살면서 그게 신앙인 줄 알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참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참된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도 이 시대도 분별해야 되고 교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무를 볼 때예요, 뿌리가 있고 그죠? 나무, 가지, 줄기가 있고 또 가지가 있고 열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정말 건강한가 하는 것을 보려면, 물론 나무의 열매가 건강한 열매가 주렁주렁 잘 달리고 있으면 이 나무는 건강하다 알 수 있어요. 즉 겉모습만 봐도 이 나무의 건강 상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무가 자꾸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봐야 됩니까? 뿌리를 봐야 돼요. 제가요, 화분 키우는 데에는 아주 둔재입니다. 이 화분에 이 식물들을 저는 잘 못 키워요. 잘 죽여요. 누가 난 같은 걸 저렇게 선물해 주시면 거의 이제 죽이고 맙니다. 지금도 말라가고 있는데, 이건 뭐 물을 많이 줘도 문제, 적게 줘도 문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화분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뿌리가 한번 마른 것은 결국 죽더라고요. 결국 뿌리가 마른 것은 죽더라고요. 그래도 뿌리가 살아 있어야 나중에 이 이파리도 살아날지, 이 뿌리가 결국 마르면 살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관점을 둘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면을 봐야 돼요. 영적인 면. 영적인 면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져요. 왜?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현상적인 부분입니다. 현상, 드러난 현상. 교회가 숫자가 줄어든다, 교회 부도가 많이 난다, 교회 학교가 어떻다, 이런 것은요, 통계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현상적으로 누구나 이거는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자 교회 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마치 나무의 열매가 많이 달리느냐 적게 달리느냐 건강한가 썩었는가, 이거는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현상적인 부분들이에요. 세 번째는 윤리적인 부분들이죠. 윤리적인 부분. 이러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것도 그렇게 분별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해라, 너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해라, 왜 시대를 분별하지 않느냐 하면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실 때에도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는 영적인 측면, 그건 뭐냐면 미혹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뭘로 알 거냐 말이죠. 그 사람이 이단인지
삼단인지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무엇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현상적인 부분이죠. 기근, 전쟁, 지진, 이런 것은 뭐 말씀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젠가 그제는 뭐 독일 뮌헨에서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한독교회라고 한인교회가 있는 바로 옆에서 일어났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 목사님한테서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 쇼핑몰에서. 근데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IS 테러가 일어나서 60여 명이 또 죽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지진도 예전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식, 테러의 위험, 이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그러나 이런 것은요, 성경 아니라도 다 알아요. 우리는 신문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적인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디에 있는가? 윤리적인 측면이 있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미움이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려서 그 시골 마을에서 자라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어떤 서로 상처가 되거나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나면 어쨌든 그걸 풀어야 살지, 풀지 않고는 못 지냈던 것 같아요. 한 마을 안에서 지내면서 어쨌든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가서 어쨌든 그걸 풀어야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풀어야 살지, 안 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 풀어요. 한번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 딱 들어오면 그거가 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도, 그렇죠, 잠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내적인 것이고, 이거는 성경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상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측면들은 나무나 열매에 관한 것이라면, 줄기나, 영적인 건 뿌리에 관한 거예요. 이건 안 보여요. 말씀을 가지고 조명하고 깊이 들여다봐야 가장 중요한 문제,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됐는가. 결국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난리치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뿌리는 썩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안 보려고 해요. 왜? 내가 힘드니까. 뿌리를 보려고 하면 먼저 내가 내 뿌리를 먼저 봐야 돼요. 내 뿌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뿌리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시대도 분별할 수 있지, 내가 내 뿌리를 못 보면 분별 못하게 돼 있는, 이게 원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뭐부터 빼라? 자기 속에 있는 뭐 들보부터 빼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기 전에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못 봅니다. 못 볼 뿐 아니라 본다 해도 뺄 수가 없어요. 왜? 제대로 못 봐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원리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드러난 현상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래, 뭐 목사님이 이래, 교인들이 이래, 권사님들이 이래, 뭐 이런 얘기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문제가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문제, 성경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보려고 하면 자신부터 봐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나 자신부터 봐야 내가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못 보면 나 자신부터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거기서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마음에, 내 심령의 뿌리를 내가 봐야 정말로 말씀 앞에 내가 부딪혀서 말씀이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상태까지 가야 비로소 구원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자신을 봐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한테 술에 끌고 가는 것을 그냥 술에 끌고 가니까 잘하십니다. 아이고 믿음 좋으세요. 술에 잘 끌고 가시네요. 계속 끌으십시오. 날씨 덥지요, 습하지요. 그래도 이거 잘 끌고 가셔야 돼요.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지금 집중 안 한다는 얘기죠. 목사님이 그 정도에서 아유 집사님 믿음 좋아요. 그래요. 그냥 술에 끌고 가는 정도로 우리 그냥 갑시다 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좋지요.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믿음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한번 살면서 진정한 믿음 한번 얻어보지도 못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지도 못하고 인생 떠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계속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을 잘 살펴야 되고 하나는 그 성경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마음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다 외식입니다. 그건 외식뿐이에요.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 이걸 잘 배워서 알고 있어요. 자, 믿음을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합니다. 아멘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요. 여기 6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기차를 잘 끌고 가는 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시험해서. 기차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의.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움직이면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목포까지 끌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된다. 그게 율법에서 나는 의예요. 할 수 있겠죠? 각오하면 되잖아요. 결심하면 되잖아요. 또 하나의 의가 있어요. 다른 의. 율법에서 나지 아니한 다른 의. 그게 뭡니까? 믿음에서 난 의예요. 이것은 뭘로 말미암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것은 기차를 타고 가는 의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서 아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기차를 타고 가는, 내가 끌고 가지 못하는데 타고 가라는 거예요.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하면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만하시지요. 그런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요? 행위에서 나는 것 아니고 열심에서 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어디서 납니까? 믿음에서 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럼? 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려면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죠. 믿음이 뭔지는 알아야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머니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아야 나는 그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대만에 가서 망고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과일을 먹으면서 그 과일 가게 사람한테 이게 뭐냐, 이름이 뭐냐고 암만 물어도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해줬어요.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언어가 달라서
내가 무엇을 묻는지도 그 사람은 모르고 답도 안 하고, 그래서 과일만 잔뜩 사가지고 숙소에 와서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다른 분에게도 드리고 먹었어요. 너무 많아서 5,000원어치 샀는데 한 보따리였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게 망고인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저는 망고를 먹어본 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망고였어요. 그것도 아주 몇 년 후에. 참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가진 것이 뭔지를 알아야 나는 그걸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믿는 겁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믿음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조금 쉽진 않죠. 우리나라 성경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뭡니까?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것.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9절에는 더 쉽게 설명을 했어요. 이 9절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더 쉽죠? 9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8절과 9절이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가 달라졌죠. 단어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8절에서는 말씀이라 그랬고 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예수는 다른 겁니까? 같은 대상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냥 말씀 그러면 지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것? 우리 마음에 있으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까이 계시면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요, 그냥 송으로만 우물우물 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게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그래 하고 말 안 하면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아니라 내 쪽에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입으로 말을 해야 그 사실이 내 생각 속에 확실히 박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실상 다릅니다. 가능하면 말을 하세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합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다 가서, 심지어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자기 교회야라는 데 가서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시죠? 예. 예수님 마음으로 믿으시죠? 예. 여러분의 생각, 저거는 가짜 목사야 하는 사람에게도 물어보세요.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시죠? 예. 마음으로 믿으시죠? 예. 대답 다 합니다.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다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나도 믿고 그도 믿고, 나도 시인하고 그 사람도 시인하는데 왜 그 사람 손가락질합니까? 왜 그 사람은 그런 문제 일으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는 다 솔직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됐잖아요.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다. 그들에게 의를 입혀주신다. 우리 이 교리 다 알잖아요. 됐네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오늘은 시간이 자꾸 많이 가서 제가 오늘은 문제만 제기하고 그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 묵상했던 야고보서 3장에 의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한 입으로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욕하고 그 입으로 누추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그 입은 무슨 입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입은 무슨 입이고, 그 입을 가지고 세상을 노래하고 땅의 것을 칭찬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 입은 어떤 입이에요? 다른 입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입으로 시인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야, 그 입이 참 복되다 거룩하다 하실까요?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진정한 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입을 가지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 입을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딱 돌아서 가지고 막 그놈 그 강아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야, 믿음 좋다 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믿음을 인정하겠어요? 믿음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마음을 가지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답니다. 그 마음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썩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고 있잖아요. 전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용서가 가득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용서가 가득한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용서가 나오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이, 평안이 가득한 사람은 평안이, 위로가 가득한 사람은 위로가, 긍휼이 가득한 사람은 긍휼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말들이. 그런데 속에서 온갖 분노, 불평, 원망, 욕설, 저주, 조롱 이런 게 나온다면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욕을 가지고 남들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욕하면 내가 그 사람을 깔아뭉갰다고 생각하죠. 결국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안 보고 있잖아요. 결국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해서 욕했잖아요. 결국 내 속에 있는 욕이 나온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잘못한 거 맞지만 결국 내 속에 있는 것도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게 믿는 거래요. 이 믿음 가지고 하늘 주님께로 간답니다. 이래가지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거짓이 가득하면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부패가 가득하면 부패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욕이 가득하면 정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었느냐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는 거죠.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복음이 뭐길래, 성령이 무엇을 하시길래, 구원이 무엇이기에 교회에서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는 가득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부패와 거짓이 가득해서 그것이 밖으로까지 흘러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가득 찼는 얘기예요. 결국 교회 안에 가득 찼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집을 사서 이사를 갔는데 불행하게도 그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같이 살랍니까? 쓰레기하고? 제가 지금 쓰레기라 그러지만 조금 더 심한 말 하려고 했지만 설교도 아니라 쌍디귿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치우지 않고는 그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은 무엇부터 하실까요? 버릴 것 같으면요, 포기할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청소부터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여기에서요. 이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내 의로 가득 찬,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된 믿음, 거룩한 믿음이 여기 있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믿는 믿음, 이 스스로 믿는 믿음은 내 마음 살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믿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나는 입으로 시인해요, 마음으로 믿어요, 믿는다 그러면 이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스스로 가진 믿음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자랑하는 거죠. 나 예수님 잘 믿어봐. 내가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지 알아.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을 뭘로 삼느냐면 자기 의로 삼아버려요.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알아?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아. 그러면서 뭐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애써 뭐라 그랬어요? 앞에 말씀에 그것을 부정합니다. 무너뜨려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정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 그런 상태, 그것이 이 시대 교회가 아닌가.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점검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것 같으면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어떤 일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봅시다. 살펴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합니다.